지금 스가랴서 앞부분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이죠. 4개의 뿔이 보여서 그 뜻이 무엇인지 물으니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뜨린 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4명의 대장장이가 또 보이죠. 역시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다를 흩뜨려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그 뿔들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장이로 묘사를 해서 그들을 대신 보복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신다,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며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먼저 4개의 뿔이 보였죠.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 뿔, 4개의 뿔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천사들은 이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흩어뜨린 뿔이란 얘기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한 강대국들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이런 나라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로마까지 가야 된다, 헬라를 거쳐서 로마까지를 말하는 거다, 이런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딱 어느 4개의 나라만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4개는 이 전체가, 환상은 일종의 계시고 상징적인 것이라서 묵시문학을 해석을 할 때에 4개, 그럼 4나라,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12만 12장로와 12지파를 하니까 14만 4천 명 곱하기 12 곱하기 10, 14, 그럼 14만 4천 명만 모이면 구원을 얻는다,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4개가 뭔가? 우리도 사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방.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방위를 사방, 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4뿔이란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한 온 사방의 여러 강대국들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많이 침략을 해서 그들 택한 백성들을 흩뜨려 버린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대장장이가 4명이 나타나죠. 이 대장장이도 역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나라일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이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모든 흐름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며 그의 주권과 그 주관 가운데서 움직여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계속 놔두고 예뻐해주고 못된 짓 하고 죄를 져서 그냥 놔두는 거, 그렇지 않아요. 4개의 뿔을 통해서 흩어버리시기도 한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가 너무 좋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모이게 힘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대표되는 핍박을 통해서 유대교의 잔인한 핍박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건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핍박을 받고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관점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역사의 운행과 되어지는 일들을 믿음으로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항상 교회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일면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자재를 갖다가 넓은 운동장에 가득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훌륭한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건 자재더미잖아요. 적재적소에 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고 유기적 기능을 하고 그 건물이 들어서서 그 건물의 고유 기능을 감당하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비로소 훌륭한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이즈도 늘어나고 부흥이 되겠지만 그게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힘들고 핍박이 있어도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시험이 들고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더 견고하고 더 강하고 더 정결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핍박의 형태로 때로는 흩어지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거나 놔두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버린 그것들을 대신 원수 갚아주시고 보복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하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때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환상을 보고 그 환상 본 것을 계시를 지금 기록한 것이 스가랴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은 알 수 있어요. 그게 계시예요.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나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나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계시하지 않고도 이렇게 행할 수 있잖아야 꼭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렇게 주의 종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 왜 이걸 또 기록하게 했을까? 그래서 2500년 뒤에 우리가 왜 이것을 읽게 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우리를 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도 이렇게 이방 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버릴 수도 있겠단 말이죠. 그러나 그 흩어버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이 징계하심으로 다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화되어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들을 진멸하셨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청천벽력 같은 정말 재앙이고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누군가가 믿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당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곧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불신의 가정에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한 개인의 역사도 그럴진데 인간의 모든 역사, 강대국의 모든 역사, 이것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움직여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내 뿔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어졌지만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구를 사용했던 그 나라들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 묵상했지만 그들이 택한 백성들을 나는 조금 야단치려고 했는데 니네가 주제넘게 왜 이렇게 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느냐? 주제넘다. 내 가만두지 않는다. 내 자식인데 이 얘기,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통해서 대장장이를 상징으로 해서 그 내 뿔을 보복하시고 꺾어버리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진 것 하나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오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주제넘게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선하니 틀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불순한 말이고 언행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깊은 수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것이 나중에 가면 되돌아보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개인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나 가정의 모든 역사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해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 말씀, 하나님은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내 뿔에 이어서 4명의 대장장이를 보죠. 그래서 또 천사한테 묻습니다. 이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 대장장이가 온 이유는 내 뿔을 떨어뜨리려고 왔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내 뿔은 택한 나라인 유다 백성들을 흩뜨려서 그 백성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수치와 굴욕을 준 나라들을 내 뿔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 주제도 모르고 택한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모욕을 고개를 못 들게 했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높아지고 교만한 뿔은 권력을 상징하는데 그 뿔을 부수고 꺾고 땅에 떨어뜨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해 징계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겐 징계가 아닌 심판으로 행하심으로 성도들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징계를 하지만 원수들은 심판하세요. 징계와 심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징계는 호되게 야단치고 따끔하게 정신 차리도록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랑의 도구이라면, 심판은 그 죄악을 정죄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은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역시 전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풀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풀들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모른다고요? 정말 미치고 발탁 뛰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억울함을 아세요. 뭐 하도 그런 기사가 흔해가지고 이제는 뭐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만, 얼마 전에 그 30대 여인이 스토커한테 시달려가지고 스토커 좀 잡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아보니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불만이에요. 자기한테 잘 뭐 봐주고 알아봐주고 딱 떼내버리고 이제 벌을 줄 것처럼 그러더니 안 해주니까 경찰서에 찾았어요. 관악경찰서 서울. 그래갖고 오자마자 난리를 치고 들어오시라고 처음엔 전화로 뭐라 하다가 들어오셔서 얘기하라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들어왔죠. 그러더니 막 다짜고짜 막 뭐라고 하고 야단치고 그러더니 말을 안 들어주니까 세상에 보온병에다가 황산을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경찰관에게 4명인가 뿌렸어요. 순도 10%만 되면은 화상 입은 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살이 타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것도 여론이 항상 그때 문제가 돼 있었어요.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000원이면 산대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를 3,000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관 한 명은 심하게 지금 화상을 입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것만 있습니까? 최근에 내가 그저께 기억이 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 억울한 거 사정 안 들어준다고 차 몰고 경찰관 파출소에 덮친 얘기이며, 억울하다고 분신자살한 얘기며,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 왜 그럴까요?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억울해 죽겠는데, 난 부당한 것 같은데 내 걸 안 알아준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믿는 자들은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 돼요. 믿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해요. 정말 화나요. 부당해요. 누가 봐도 억울해요. 그렇지만 그럴 때 내가 내 식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문제 더 커져요. 하나님께 기도로 일르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을 니네들이 함부로 고개도 못 들게 수치와 모욕을 줘? 내가 못 참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대장장이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 대신에 보복해 주시는 그 뿔을 꺾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직접 원수들을 보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함을 너네들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아시고 우리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덤비다가는 어설퍼요. 문제만 더 커지고 되치기를 당해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더 악한지, 악한 방법으로 치면은 악한 자들이 더 강합니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보복했다가는 어설프게 아니라 호되게 된통 되치기를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할 때 가장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보내드려요. 아셨죠? 깔끔하게 해결사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모든 문제를 보복을 대신 해주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흐름을 다 관장하고 꿰차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거꾸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강대국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믿는 자도 흩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래? 라고 하지 말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79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셨네. 예,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이 땅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할 때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해
세상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뿔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뿔들 때문에 저희들이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뿔이 영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준 그 뿔을 친히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며 망하도록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강함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형통함에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억울함을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주권 아래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신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도록 믿고 맡기게 하여 주셔서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